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연중 19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네, 클라라 성녀는 너무나 잘 알죠. 네, 아시시에서 1994년에 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복음적 생활에 감명을 받아 수도 생활의 열망으로 클라라 수도회를 세웠습니다. 수도 생활에 대한 집안의 반대가 심했지만 동생 아네스마저도 언니 클라라를 따라서 수도자가 되었죠. 클라라 성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철저하게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1253년에 돌아가셨고 알렉산데르 4세 교황께서 1255년에 2년 후에 산토 수비토 즉시 성인이 되셨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프란치스코 클라라 정말 가난의 겸손의 상징의 수도자들이 탄생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테오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인데 오늘은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가파르나움에 이제 그들이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당신들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냐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안 내는 거거든요. 냅니다 하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 여기서 그때 인두세나 뭐 직접세, 간접세 다 포함되는 그런 걸 거예요. 관세를 세금을 거두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이제 답을 정하고 선택하라고 한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걷느냐. 세상 임금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는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이죠.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그들의 비유는 누구냐면 기본적으로는 로마인들의 비위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비위죠.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세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삶의 중심에 있죠. 본래가 여기에 나온 대로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이건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도 또 상징적 해석할 수가 있겠죠. 물고기는 이제 예수님을 뜻할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도 있겠고, 또 이제 그 물고기가 동전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스타테르 한 잎을 옛날 공동 번역은 세겔이라고 하죠. 한 세겔. 한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하면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본래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을 이렇게 봉헌했어요. 반세겔. 스타테르, 반스타테르. 한 스타테르는요, 4일치의 노동자 일꾼이거든요. 4일치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반세겔을 하니까 스타테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 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반씩을 반을 내야 되니까 하나면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본래는요, 성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파괴 70년 이후에는 사실은 3분의 1 스타테르를
성인들이 이 성전세로 내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인들이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탈출기에 어떤 근거를 두면서 3분의 1이 아니라 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세계를 내는 거거든요. 로마 정복 시대니까. 그럼 이 반세계를 3분의 1에서 반세계를 냈고 또 이것은 그 로마인들이 3분의 1에서 반으로 올린 것은 자기들도 로마에 주피터 신전이 있거든요. 주피터 같은 성전세니까 주피터 신에게 바쳐라 하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등쳐먹는 거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걷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꼭 이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사실들은요.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도 일반적으로 돈으로 내지 않습니까? 금전 화폐로 내는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당에 헌금도 내고 교모금도 내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 문제, 헌금은 돈 문제 결국은 나타나지만 봉헌의 문제다. 봉헌. 사회를 돕는 것은 금전 화폐뿐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는 것도 봉헌이에요.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성전에 이렇게 봉헌한다는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봉헌이라는 것이죠. 헌금이에요. 참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공동생활, 사회생활이 서로에게 봉헌되는, 서로에게 위로적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 중에 봉헌이죠. 이게 성전세 중에 성전세라는 거죠. 특히 사회 분위기가 슬플 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이 재난, 재해, 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거의 한 10여 년 사이에 세월호 문제, 또 이태원의 그 여러 가지 같이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과거에 또 5.18이라든가 우리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얼마나 최근에 100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돕고 또 그들에게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세금 아닐까요? 이런 점들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영혼들을 이렇게 찾아서 사회라든가 성당, 공동생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성당의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기도공원 14처, 주님과 함께하는 14처의 기도도 공원도 만들었죠. 신자가 아닌 분들도 오시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정말 정기적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요셉관, 정말 20년 동안 우리가 많은 그런 인내를 하셨죠. 그리고 마리아관. 그런 점에서 저는 마리아관 안에서는 우리가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교 공간이 있고, 지하는 기본적으로 창고도 있고 서고도 있지만, 교육관, 이 요셉관의 교육관 밑에는 회합실이 주로 많잖아요. 레지오라든가 회합실. 그리고 또 주방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피정이라든가 온전한 교육을 교육관에서 하기에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방에서 뭐 가는 소리가 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봉헌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적인 거에 있어서 봉사적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작은 제스처 하나, 작은 미소 하나, 작은 아름다운 생각 하나, 부드러운 손짓, 또 젠틀한 그런 미소, 이런 것들이 성전세의 영적인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잔디가 아름답고 풍요로우려면 소소한 물주기나 가꾸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공동생활을 위해서 그러한 소소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지속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웃을 향한 좋은 성전세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작은 것 자체, 작은 미소 하나, 작은 표현 하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사회를 위한 이런 성덕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뭐 합시다, 소리가 클수록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봉헌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덕 생활이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세상에서 발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